요한복음 16장입니다. 140페이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4장부터 17장은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삼일체와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6장은 15장의 후반부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는 말씀처럼 유대교나 이단처럼 유사 기독교로부터 핍박부터의 핍박까지 가중되는 이제 이러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성격을 소개를 합니다. 2000년 교회에서는 정통 기독교와 이단과 혼합주의 기독교와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변질된 기독교 분파들의 문제는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기독교 교리 역사, 즉 신앙의 체계와 관련해서 교회사의 다양한 분파들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정통 기독교를 계승하는 어거스틴주의, 이단에 속하는 펠라기우스주의, 양쪽을 또 혼합하는 절반에 해당이 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특히 양쪽을 혼합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로 계승됐고 후에는 알미니안주의와 경건주의,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세대주의로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함의 원인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적 무지에서 나옵니다. 이 16장에는 15장 후반부에 아버지를 미워한다, 또 예수님을 미워한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행위가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장에 와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핍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핍박하냐면 불신자도 핍박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유대교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유사 기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심각한 혼선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종말에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유사 기독교, 혼합주의 기독교, 이단 이런 문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러한 경고를 주십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직은 최후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는 재난이라든가 육체적 핍박보다도 바로 성경을 진리를 혼동케 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이러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단을 퍼뜨리고 또 혼합주의적 기독교를 퍼뜨려놔서 성경을 혼란케 하는, 성경 해석을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그들의 주된 무기로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이 사상은 동일하게 계승이 됩니다. 정통 기독교가 있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짜와 정통을 절반쯤 섞어가지고 최소한의 이러한 또 예수님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바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긴 어려운데 거반 이단에 가까운 형태의 아주 저질스러운 기독교, 아주 타락한 기독교의 그런 형태를 취하는 그런 혼합주의, 결국 역사의 기독교 교파의 큰 사상사적 흐름은 이렇게 정통 기독교, 가짜 기독교, 그 다음에 반반 섞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형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16장을 줍니다. 요한은 이러한 다양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주기 위해서 16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밝히는 그 답은 성령론입니다. 아주 놀랍죠?
성령에 대한 강조가 16장은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성령론은 특별히 우리가 18세기의 경건주의 등장 이후로 성령의 이 뜨거운 그러한 은사체험 형태적인 종교 이러한 신비주의 체험적인 형태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들을 그래서 신비체험, 은사체험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경건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비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 등장 이후로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혼란과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론 주제입니다. 영국에서는 바로 웨슬레가 이러한 성령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가 정통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흘러왔던 이러한 정통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앙은 딱딱하다, 강해 설교 너무 길다 이러면서 짧은 설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이러한 형태를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진젠돌프,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환상과 예언과 미래를 맞히는 이러한 은사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길버드 테넌트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이러한 경건주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정통 신앙을 소개하면서도 또 이 성령론 부분에서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주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16, 17세기의 제세례파나 영국에서는 케이커 교도들, 또 회중파 청교도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성령론을 결국 이들이 변형시키는 이런 성령운동은 19세기에 찰스 핀이 웨스민스터는 쓰레기라라고 이렇게 아주 비난한 이러한 미국 2차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 목사를 거쳐서 20세기에 와서는 오순절파, 방언, 축기, 치료 이런 거를 주된 성령운동으로 제시하는 성령세례운동, 성령운동을 하는 분파, 그리고 이거를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런 은사주의 운동으로 더욱 심각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성령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경과 교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신비체험과 은사체험입니다. 하지만 16장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성경적 성령의 의미는 신비체험을 초점으로 하는 성령운동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며 실천하여 성경신앙으로 향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구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표현은 우리가 14장 6절, 25절, 15장 26절을 포함하여 14장에서 16장까지 총 5번을 반복을 할 정도로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보내심과 가심의 삼위 관계와 사역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구원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특별한 오심,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확증, 인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화의 그러한 약속으로 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2장을 반복적으로 성화의 능력과 체험으로 행하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한 백성에서 온 백성에게로 이제 복음이 확대된다라는 것. 성전과 절기, 제사
제사법 중심에서 말씀과 성례 중심으로 예배가 전환된다라는 것. 또 이스라엘 국가적 교회에서 전 세계의 유형교회로 새로운 예배와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 개인의 그러한 은사 체험으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사 체험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제 온 만방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온 세상의 민족에게로 교회가 확대가 되는,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 예배가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믿는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신약적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대한 확증과 인침이라는 겁니다. 이 오심이 성취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오심은 오순절파들이 주장하듯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성화적 능력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증하고 인치며 새로운 예배와 성도와 교회 질서를 예고하는 구속사적인 위대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심이 없으면 여전히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을 통해서 성부 곁으로 가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관계가 구원사역의 특징 때문에 개혁주의는 오순절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증하고 인치는 단회적인 구속사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바로 이 신구약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죠.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둔 것이다. 구약의 많은 그러한 성전과 또 제사법과 이러한 부분들은 구약까지만 사용되어지고 신약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사도의 표된 것은 이러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서 행했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이 표적들은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조차도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고 모든 성도들이 병 고치고 모든 성도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았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쓰고 또 교회를 특별히 세우는, 온 세상의 교회를 퍼뜨리기 위한 그러한 사명으로서 사도적 은사로서의 단회적 성격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내적인 조명,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순절 시대까지는 성령의 영감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의 방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감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 기록이 완성된 성경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 16장은 사도행전 2장을 내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신약적 예배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들을 예언하고 또 보증하는 강력한 대전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성령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성도들이 막 부르르 떨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막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성령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은사주의적 형태의 성령 세례운동, 성령운동을 마치
뜨거운 성령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오순절에 그러한 성령운동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성령운동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성도들 스스로도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 정통 개혁파 신앙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혼합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여전히 또 존재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칼빈주의자, 음모론적인 이러한 666,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공포,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은사운동하고 성령운동하는 이런 신비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정의, 경제평등, 이러한 국가 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소중한 5대 교리 중에서 제한 속죄를 제거하고 4개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5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저들을 4 칼빈주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예정론과 제한 속죄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알미니안주의적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그러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칼빈주의적인 구원론보다도 인간의 의지의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알미니안적 구원론을 수용하면서 칼빈주의와 혼합한 이런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3절까지의 경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아이러니,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자들이 신약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기독교 역사 속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기독교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면 이런 혼탁함과 혼란스러움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16장이기 때문에 성령론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지 구원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혼합주의도 있는 거고요. 오늘날 교회론에 있어서 정통 장로교회를, 성경적 장로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감독주의를 주장하는, 회중파 교회를 주장하는 이런 혼합주의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또 인간론에 있어서도 혼합주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리적 혼합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신앙,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앙, 이것을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이어가는 정통 계보의 이러한 어거스틴, 칼빈, 웨스민스터를 이어가는 이러한 정통 계보의 이러한 역사적 신앙을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이러한 계보 신앙, 역사적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과 수많은 혼합주의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말했던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와 그러한 신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고 또 성경 해석을 하며 또 그들이 믿고 해석했던 바대로 그렇게 신앙을 표방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통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 정통 기독교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파 신앙이고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까무러치고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새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펼쳐져 가도록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그런 강력한 역사를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그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했던 그러한 방식의 예배 질서와 교회 질서는 이제 중단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직 말씀을
읽고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방식, 훨씬 간단한 방식인 겁니다. 수많은 제사법들을 지키려면,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만 지키려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모든 처소에서 이제 남겨진 그 성경 말씀만 믿고 배우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예배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또 이러한 우리의 신조와 또 이러한 역사적 소중한 자료들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까무러치고 떨고 감정 중심의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기독교인,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그러한 기독교로 새롭게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펼쳐져 갈 것이다. 이게 16장의 새로운 신약적 교회의 특성과 모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교회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오순절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줄 거라는 겁니다. 까무러치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와 같은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우치며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께 가시며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 부활, 승천의 은혜, 바로 죄사함과 이신칭의, 양자됨, 영생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 바로 이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 심판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미래를 예언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핵심을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32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유익을 받는 겁니까? 기독교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겁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유익들을 얻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칭의, 양자, 성화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서신서에서 말하는 또 성령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또 성령론 한 구절만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유명한 성령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너무 지식 중심의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고 뜨거운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뜨거운, 그렇게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는 성령의 역사인가?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요 구절만 딱 떼우면
자기네들이 막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25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성령론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삶을 믿음 없는 행위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미신과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악하다가 취급하면서 오로지 극단적인 그런 기도 생활로만,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즉흥적인 그러한 느낌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걸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23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읽어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까무러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예언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잘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그렇게 욕망을 내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장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까무러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죄악이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경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 9가지 열매 그 어디에도 은사 체험하라라고 오순절 사건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오순절과 같은 그런 경험하라라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의 경험이 연속적인 경험이라면, 성화적 경험이라면 반드시 서신서에서 오순절과 같은 경험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방언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방언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또 아직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아직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방언을 잠깐 언급하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으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야만인 취급할 것이다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라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라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를 묵살하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떠들고 기도한다라면 어떻게 기도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그러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방언에 대한 남용을 부정적으로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이런 성령론의 이러한 부분들 꼭 복음서의 성령론도 서신서의 성령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락 16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구절들이. 요한은 오순절 성령 오심의 위대한 은혜를 더욱 강조해 주기 위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라는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 이후 인성은 승천하여 성부에게로 가시기에 더 이상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만나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봅시다. 16절 읽었으니까 17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또 말하되 예, 19절도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예,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나 또 볼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식사하러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고향으로 잠깐 갔다 오십니까?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또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18절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에도 이 말이 어려워서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자, 퀴즈. 이 삼일체와 관련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교리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 기독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재림 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 미래적으로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오심, 보혜사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2장의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인성은 계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그러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신약적 교회의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는 기독론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성 일인격. 이성 일인격 중에서도 특별히 인성에 대한 특별한 고백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인성 어떤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특별한 우리 개혁주의의 이해. 우리는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극단적으로 분리되거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상태로 한 인격 안에 두 성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루터파처럼 인성이 신성화돼서 인성이 편재하는,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 안에 떡 옆에 인성이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기독론, 성찬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성의 편재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씹어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화채설도 인성의 편재론이 되는 겁니다. 루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성이 신성화돼서 편재가 되는 거고,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당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인성이
떡이 인성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살이, 진짜 살이 그렇게 전 세계의 성당마다 미사 드리는 곳마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인성의 편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성은 계속해서 그 살을 뜯으면 뜯을수록 전 세계 교회에 모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인성의 편재결인 겁니다. 우리는 인성의 고유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성은 그렇게 편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성 1인격 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성 1인격 교리에서 특별히 인성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그것은 뭐냐면 인성이 신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인성이 한 인격에서 섞이거나 분리되거나 그렇게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것.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1인격 교리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성은 모든 곳에 충만해요. 그러나 인성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 우주 어딘가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성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인성의 이러한 독특한 은혜, 독특한 이해, 이걸 우리가 엑스트라 칼비니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에서 엑스트라를 주장하는 그런 칼빈주의의 독특한 교리라는 거예요. 신성은 인성 안에도 존재하고 인성 바깥에 전 우주에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인성은 저 멀리 어딘가에 가 계셔요. 그러면 인성만 가 계신 건 아니에요. 그 인성과 신성은 한 인격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성은 전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이 인성과 함께 저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고, 그 인성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그 인성 바깥에도 신성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 승천하여 멀리 가셨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 거라는 것은 최후 심판 때에 그 인성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게 될 거예요. 가까이에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또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의 최후 심판 전에는 유형교회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볼 거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현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특별성을 강조해주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바로 이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절대로 편재하는 방식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실제로 또 편재하는 방식으로 가톨릭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막 만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갑자기 예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그리스도를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별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또 저곳에서는 인성과 신성이 또 함께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 여기서는 신성의 그러한 편재함, 저기서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인성은 여기저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것.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저곳에 계신 그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성천을 통해서 또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만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저곳에 계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이성 1인격의 특별히 인성의 고유함을 잘 간직하는 방식으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성을 만지는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성 1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특별한 방식의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 1인격 교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43페이지 계속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유형표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을 얻게 되고 성부와 성자의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언급하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또 이성일인격, 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성자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의 방식으로 그렇게 만나는 방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말씀과 성령의 방식으로, 특별히 또 신약에는 인성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인성이 승천하여 가셨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인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만질 수는 없어요. 육체적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게 성찬에서도 동일하잖아요. 성찬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그러나 인성이 편재가 되는 화채설 방식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7항에 나타나고 있는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이성 1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있으면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승천하여 저 멀리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림 전까지는 오지 않으십니다. 그 인성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성자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자롭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로 인해 성부의 무서운 정죄와 형벌을 받은 인류가 이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성령과 말씀으로 배울 때 성부와 화해하고 친밀함을 회복합니다. 이런 성경 신앙만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줍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갖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겁니다.
칼빈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심으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에, 성경 교리에 무지한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의 설교를 이해를 못하면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존중을 받을 때, 말씀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서 주장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켰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버리며 또한 그 말씀을 결별하고서도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몽상들을 아무 것이나 붙잡는 것만이 곧 유일하고도 탁월한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저들이 아닌가. 성경 모르고 교리 모르면서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속에 확 떠오르고 환상에서 뭐가 떠오르면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몽상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거를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절제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강해 설교 또 성경 공부 아주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소개합니다. 세 복음서는 겟세마네 기도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소개하는 신학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나 또는 거기로 가는 도중이나 그 이후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장소가 해석되지만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전체는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5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의 삼일체 관계를 소개하고요.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과의 관계되어서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26절까지는 미래의 교회를 또 소개하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처럼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중보사역입니다. 이 중보사역은 신비체험이나 사회정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통한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아버지 이런 표현이 100번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복음서 중에. 그리고 이 17장에서는 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신비로움을 삼일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구원의 복음과 영생을 번영과 성공으로 곡해하여 기복주의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회정의나 인권, 정치개혁으로 가르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과 같은 종교적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경건주의나 모든 이러한 형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는 가짜 복음과 영생들입니다. 참된 성경적 복음과 영생은 3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곧 말씀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신속히 경계합니다. 본문은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만 구원받는 제한속죄와 예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헌신할 거라는 겁니다. 즉 대상을 제한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구원론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주장하지 않고 행위구원, 신인협력주의,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교회는 구원론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요한이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굳건하게 확립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제한하는 독특한 은혜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까무러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주 절묘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믿으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 9절, 10절, 11절, 17장에서 4번이나 주신,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24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내 것, 아버지의 것, 이런 표현은 요한이 예정론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거 같이 읽습니다. 아주 또 핵심적인 단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게, 또 그 중에 하나도 택한 백성들의 수가 확정되어 불변함을 가르칩니다. 17장 2절에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18장에도 하나도 잃지 않게, 택한 사람 한 사람도 오차 없이 모두 다 구원으로 초대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되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경신앙 형태 안에서 구원으로 초대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게 됐습니다. 요한은 이 구원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신비체험을 받고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성경을 아는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17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노스코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알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오며 에크노산,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8절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17장 7절에서도 알았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을 부지런히 채우는 그런 학문적 용어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러한 지식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러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기 위한 그러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14절에도 또 이 표현은 성경, 아는 것, 믿음의 구조를 소개합니다. 예정의 은혜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가르칩니다. 구원은 말씀을 배우고 알아 회개와 신앙에 이릅니다. 이 성경 신앙 원리는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또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전 교회와 후손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려고, 느끼려고,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기를 기도한 후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됨과 거룩함, 바로 성화에 대한 중요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원론이나 금욕주의나 염세주의, 회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 세상 바깥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극단적 고립주의, 세상 분리주의,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오히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서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악과 싸우며 거룩함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부분을 일반 은총, 문화적 소명,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화의 사명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만 위함도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미래의 모든 교회들도 성경으로 신앙을 얻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특히 유형교회의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기 또 상호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재하심,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한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교제하신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성자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먼저 교회의 하나됨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누리고 지켜가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토대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삼일체의 신비로움이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교회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 주심의 풍성함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막 보고 만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찢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이 삼일체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하나됨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표현처럼, 여기 읽어, 거기 밑 뒤부터 요한은 여기에 이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토대가 된다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될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됨, 연합,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하나됨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읽어요? 신일합일, 신의 본질이 마치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 눈이 막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환시를 보게 되고 까무러치고, 왜? 신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합쳐지는 것처럼, 이걸 신일합일이라고, 본질이 합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반 초인간적인 반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우린 피조물인 우린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과 반신 반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본질, 인간의 본질과 신의 본질이 섞여서 합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존재처럼, 그래서 막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기독교의 행위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둘이 몸이 섞여가지고 팔이 4개가 되고 머리가 2개가 되고, 뭐 쌍두 삽니까? 머리가 붙어가지고 2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각각의 개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적 연합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어질 정도로 그런 연합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각각의 신은 신이고 우린 인간은 피조물인 우린 인간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격적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처럼 교회를 확장하는 전도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며 지역사회에 전도하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분열과 싸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설교와 교회 정치에서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금세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분리주의와 비타협주의와 독립적 자유강조는 교회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제세례파, 침례파, 경건주의, 회중파 청교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교회의 자유권만 강조하기에 전체 교회의 하나됨을 구성하기 위한 신조, 상회의 법적 연합, 이러한 교회법을 무시합니다. 신앙 고백적 교리의 일치 없이, 지역별 교단별로 상회적 법적 연합 없이, 그리고 연합된 교회를 묶어주는 교회법 없이 하나됨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7장은 하나됨의 그 중요한 원칙론적인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구호만 외쳐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 수많은 생각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됨의 원리를, 중요성을 17장에서 선포하고 서신서에서는 이 하나됨을 만들어주는 세부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 일치, 교리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서로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단계별 상회를 존중하면서 교단적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조직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교회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교회들은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만든 교회, 법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연합 원리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국가의 시민으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내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 이거를 우리 장로교는 이미 벌써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성경적인 법을 가지고 교회가 통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세계를 가장 잘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로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언급하여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결국 17장 17절에 있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형성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같은 뜻이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란 같은 신앙 고백적 교리적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적 교리적 일치를 이루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분쟁과 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바울과 관련해서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세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꾸면서 마케도니아를 먼저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만 사랑하는구나, 편애하는구나, 어떻게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소리하고 이렇게 편애를 할 수 있느냐. 목회자의 그러한 행정 처리 능력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행정 처리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의논 안 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멋대로 마게도냐 가기로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로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목회자의 그러한 행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강요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요적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랑 똑같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이런 유스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치리, 권징을 행하는
이러한 독특한 장로교회의 당회의 통치 원리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장로교 안에 참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이야.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강요해. 목사님은 너무 일방적이야. 독재적이야. 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의견을 안 물어봐? 왜 혼자서 그렇게 다 결정해? 이게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평입니다. 왜요? 일반 교회는 목회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교회는 장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예요. 왜 목사님이 혼자 다 결정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지 마세요. 그런 게 장로교회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격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에 대한 학문적 자격, 또 인격에 대한 그런 검증, 적어도 그런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왜 신뢰를 못하느냐면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는 거,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거, 왜 목사님만 그렇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격에 대한, 목사님의 인품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키가 작냐라는 거예요. 왜 말이 어눌하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아픈 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제대로 쳐다도 못 보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찬송하다가 자꾸 2절 3절로 가냐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사님 외모 가지고 투덜대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러한 인격적 성품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던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의견을 다 들어주던데. 이러면서 목회자의 외모와 자격과 인격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주는 자격이 아닙니다. 노회가 주는 자격인 거예요. 목사님은 또 착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성격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회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이 정도의 인품을 갖추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 장로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노회가 라이센스를, 자격을 승인해 주면 그분은 합법적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중교회는 성도들이 싫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약간 거칠어도, 베드로처럼 약간 다혈질적이어도, 요한처럼 너무 우유부단해요.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또 많이 지체하는 또 이런 스타일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좀 빨리빨리 뭔가 좀 신속하게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하시는 게 너무 늦어요. 요한과 같이 그렇게 온유한,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베드로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얼마나 추진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과격합니까? 그들의 그런 성품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인격에 아주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인격에 손실이 있다라면 당연히 목사가 안 되죠. 그러나 최소한의 인격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로 노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로 인정받은 목사들은 어떤 분은 좀 더 추진력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온유함이 더 많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좀 미흡하실 수 있는, 왜냐면 숫자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 성격 검사하는데 뭐 T냐 F냐 E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각각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숫자에 굉장히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체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체력이 좀 약한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면 인품이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어도 목회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사례비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도 바울은 사례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알바를 해서 천막 깁는 일들을 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보충했고, 마게도냐 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으로 고린도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네 교회가 주는 돈은 푼돈 같아서 받지도 않고 남의 교회 돈만 받고 마게도냐 교회만 사랑한다라고. 또 사례비를 그러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가난한 교회에 돈도 없는데 사례비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봉사하는데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러면서 사례비를 많이 받니 적게 받니 봐가지고 고린도후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고린도후서가 목회자와 관련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찢어지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장로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목사님이 너무 일방적이다, 일정을 막 바꾼다, 직분자를 아무나 막 세운다. 이제 우리도 연말이 되면 신년이 되면 직분자를 세우고 또 각 부서마다 이제 일꾼들을 세울 텐데, 나는 이 직분 싫은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 직분 세우지? 나는 저 직분 맡고 싶은데, 나는 이 반 가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나를 자꾸 이 반에 있으라 그러지? 나는 리더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 자꾸 나보고 리더하라 그러지? 별의별 불평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거 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거를 배가 산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누구는 이게 좋다고 누구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장로 정치라고 하는 성경적 교회 질서 아래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거기서 성찬의 또 권징의 교회법적 그런 질서 아래서 일치를 이루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일치를 이루어야지 으쌰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를 하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강요한다, 목사님 너무 일방적이다, 독재적이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0년 동안 목사님을 곁에서 또 함께 생활해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독재적인가, 강요적인가. 목회자와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하고 장로교회 목사로 성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신원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건 1, 2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같이 서로 교제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분도 계시고, 이제 10년 차에 들어서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지난 30년을 걸어왔다라면 나머지도 신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저렇게 말씀에 충실하고 저렇게 말씀에 신실하려고 애쓰신 분이라면 적어도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아나무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독재적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야. 저렇게 말씀에 충실하다라면 교단이 세운 그런 교회법이라고 하는 질서 아래서 철저하게 그 법을 지켜가는 방식으로서 교회 정치를 운영해 가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목숨처럼 두려워하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막 세우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한테 여러분의 전 인생을 몸과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먹을 양식을 회사 직장 생활에다가 맡기는 회사도 신뢰감이 있어야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 지친 몸을 이겨내면서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사장이 월급을 안 주고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의 몸을 거기다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몸과 영혼까지 관리하는 영혼의 목자로서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목회자에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신, 불안, 의심, 근심 가지고 목회자를 항상 가재 눈으로 떠보면서 목사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목사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야.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특별히 또 성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된 자매도 계시지만 단 한 번도 자매에게 성적인 그러한 추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혹시라도 자매로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 조심하려고 단 한 번도 자매에게 그런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이 지난 30년 동안 자매를 대해왔던 그런 목회자로서 적어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간절히 교회의 하나됨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14장부터 끌어온 17장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목회자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서로 불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찢어지거나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와 성도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진심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 진리로 거룩해 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성령의 풍요로움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러한 하나됨으로 한마음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